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빌어드립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1절로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몇 주 동안 말씀의 목격자라는 주제의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열면서 사실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틀어 공관복음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각각의 제자들이 따로이 시간을 달리해서 저술해서 전파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이 보았고 또한 예수에게서 직접 들은 똑같이 들었던 바를 기록한 예수님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칭하여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상반절 보면 우리 중에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즉 얼마나 대단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붓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저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서 한 권의 책을 공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개인 저술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또 각각 자기의 시기에 자기의 장소에서 또 자기의 지역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각 제자들의 필치, 즉 그 표현의 형태는 그 개인의 글태에 따라서 그 문장 스타일에 따라서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자 마가의 경우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자기의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특색은 예수 탄생할 때부터라든지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았고 그저 그의 성격에 따라서 30세에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작한 그 30세 사역 계시로부터 기록한 것으로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비하여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30세에 복음이 시작될 때 따라가서 그 따라간 날로부터 그때의 사건들부터 쓰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진리를 받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때부터 서술하기 시작함으로써 제자 마태를 통해서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다루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 1장 3절을 살펴보면 누가는 자기가 스스로 밝혔은 것 같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신을 표현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때부터 서술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살펴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한 그의 사역에 연관되는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게서부터 저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서 나게 되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전부터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사이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남에 대해서부터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챙겨내려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사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태에 비해서 누가는 오히려 거꾸로 예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필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글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이상의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담 위에 원근원이 되셨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있게 한 원근원이신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3장 23절로서 38절 사이에 있는 기록된 족보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고 표현하였던 이 누가의 안목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가졌던 제자 누가였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열면서부터 그의 복음서가 아니면 도무지 접할 수 없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또 이어서 2절에 말씀의 목격자라고 하는 이런 등의 매우 의미가 함축된 이런 문구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냥 사실과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목격자란 말을 그냥 가볍게 읽어 넘길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것과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 것,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것만 듣고 보고 그것에 매달려 있습니다만은, 이 누가는 그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의 근원을 미루어 살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체험자,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이 누가의 안목을 따라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누가의 글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필치에 담겨있는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기를 아주 비중 있게 했던 이 누가를 통해서 그냥 사실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과,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 아멘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의 목격자라고 표현된 그 문구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가랴의 경우를 한번 살펴드리려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저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59절을 살펴보면 난지 8일이 되매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그 친족들이 제안하기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뜻밖의 60절에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 아이의 부친에게 물어보자 해서 62절을 살펴보면 그 부친께 묻게 됩니다. 근데 부친이 63절에 보면 서판을 갖고 오라 해서 그 서판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일을 보고 모두 다 기이히 여기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으로 이름될 때 그 이름을 결정적으로 확정시켜준 그 아버지가 서판을 곧 가져오라 해서 그 서판에다 요한이라 쓴 것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쓸 때까지 그는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천사에 의해서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글로서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친족들이 할례받는 시점에 그 집안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요한의 이름을 사가랴로 하려고 하다가 엘리사벳도 그 집안에 없는 이름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이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니 상식에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흐름상 가문의 전통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서 저들은 모두 기이 여겼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기이한 일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 누가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 아이의 이름 부여하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 기이한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성소 하나님 앞에 행할세. 이어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부터 오늘 이 기이한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저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여 전의 일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벳과 동침하고 그리고 10달을 가졌다가 뱃속에 가졌다가 낳게 되고 난 지 8일 만에 이 기이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오래된 때의 일인데 그때 성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그때의 천사가 이 요한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갖고 와서 하신 말씀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을 때에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대꾸를 하였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대꾸하였다가 그 시로부터 제사장 직무를 끝내고 나와서 자기 집에서 부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10달 후에 낳게 되고 그리고 난 지 8일이 되는 이날까지 이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벙어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할례받는 날 그 친족들과 사이에서 이 서판 달라 해서 이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씀으로써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요한의 저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1년여 전에 그가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다가왔던 천사에게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했던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 기이한 일이 벌어진 사건은 출발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일의 현장에서만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근원부터 살펴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참여하고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친족들은 이 사건을 그냥 목격하고 있지만은 사가랴에게는 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은 그가 성소 하나님 앞에서 직무 수행하다가 지금 이 목격 사건은 1년여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기이히 여기던 바로 이 현장의 사건은 우연히 그때 그리 되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1년 전부터 말씀하였고 그 말씀을 들었던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머무는 동안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져 간, 그래서 작품이 된 그 오늘을 그 친족들과 한자리에서 지금 목격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토록 그 이루어진 말씀을 그 과정 내내를 자기가 참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만질 수 있는 작품으로서 목격한 사람이어서 이 아이 작품을 보고는 기이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출발이 이미 그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친족들은 요한이라고 쓰는 그 서판에 상상 못한 이름이 나온 것과 또 그 어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주장한 일에 대해서 63절 하반절에 그저 다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학교에서는 이 사가랴의 친족들처럼 마냥 그 사건만 보고 기이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저 나타난 작품만을 보고 기이 여기고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만 하는 그런 평범한 사가랴의 친족들처럼 되지 마시고 이 사가랴처럼 이루어진 사실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바로 대상이 되셔서 그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교학께서 진실로 그 처음 말씀에 이루어진 작품의 목격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근본에 말씀의 목격자라는 주제로서 본 시리즈 계속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시리즈에 여러분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 영혼의 마음을 이 말씀에 주신다면 귀하께서도 사가랴 같은 찬란한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가랴 친족들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들을 보고 놀라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제자 누가의 글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였던 과정이 있었고, 그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목격하는 이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자인 말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사 우리도 누가의 깨달음으로 이 진리를 만나게 해 주시옵시사. 우리는 되어진 작품만을 가지고 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이런 평범한 모습에 있지 않고, 진실로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앞으로 나타날 소망하는 작품의 그 근원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참여하고 받아들인 바 되어 그 작품의 종자인 말씀부터 내 안에 소유하고 그 말씀을 사실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그리고 이루어진 작품을 두 손으로 안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그 작품으로 성공하고 부요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